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한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열매를 맺혀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랫도록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감사를 알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뜻을 알게 되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느끼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큰 은혜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은혜에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느낄 때 은혜를 더 받습니다. 감사를 느낀다는 말은 은혜를 느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뿐만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우러나온 진실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고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김은숙 권사님께서 잘 읽으신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예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만 해도 주일 낮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이미 새벽 기도도 해서 3번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대표적인 시인데, 아삽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잘못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적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수없이 많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속된다.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5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 정말 무수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그 번제와 그 제물을 인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사 제도나 제사 방법이나 제사 횟수나 열정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책망하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제사에 뭐가 문제 있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예배, 제사의 본질을 망각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처럼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마치 이방들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제사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제사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싼 제물을 바치면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보임으로써 신들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배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합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감사가 빠졌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해도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언제나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심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진정 찾고 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시편 50편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받으십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잡수시겠어요? 피를 뿌렸다고 피를 마시겠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서 소원을 갚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잡아 번제로 태워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 피를 마시거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잡수신다는 거예요. 자,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 속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본질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참 여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오셨지만 깨터는 것은 1년이면 끝나. 길어야 1년이야.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는 깨가 쏟아져. 그러다가 에휴 살다 보면 뭐 그게 그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정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단점도 드러나고 인간적인 면도 드러나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점 있던 싫은 것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습으로. 지금 있는 남편하고 다시 살고 싶은 사람만 끄떡거려봐. 하나도 없구만. 별로 없어. 그러면 살기 싫은 사람만 끄떡거려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도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왜 그냥 이렇게 할까 봐서 안 물어봐.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아무리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에는 남편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생기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가서 자식을 살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키웁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또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뭘 모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적 맡아오면 엄마 나 100점 먹었어. 100점 맞았어. 좋아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커가지고 사춘기 되고 중학교 살아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성적표 분명히 집에서 도장 맡아오는 도장도 안 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몰래 서랍 열어가지고 전라도 말로 빼다지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라고 당첨. 내가 그랬어. 내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성적이 좋으면 보여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내가 혼자가 도장 찍어다 갖다 주고. 그러니 중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그 성적표 갖다 줄 버릇 다 속여가지고 가져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젊고 좋으니까 다 말했다 해도 이제 사춘기 되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비밀을 갖고 있고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삶의 가정을 이룹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빠의 한 몸이 될지니라. 그때는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지만 결혼하고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얘는 한 몸이 한 가문을 이뤘기 때문에 그거로 끝난 거예요. 부모님이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냐면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는데 부모들이 혹시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부모를 몰라주는구나, 섭섭하다, 그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면 그게 효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살면 그게 효도입니다. 뭘 바랄 거 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부모를 잘 모시고 잘 섬기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도 하고 그러면 그거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고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옷 사드릴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고기 반찬, 고기도 한 두어 먹으면 안 먹어. 나이 먹어. 별로 안 먹어. 가장 중요한 효도, 제일 좋아하는 것, 캐시, 현금,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도 좋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옷도 사 입기도 하고 뭐 사 입는 거지. 옷도 맞지도 않는 거 사다 주면 밖으로 댕기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중요해요. 답시다. 용돈이, 거기에서 용돈이 제일 좋다. 부모가 하는 말이 제일 좋다. 용돈 드리시는 게 제일 좋아. 제가 할 말씀은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이 자식이 도리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겠어요? 감사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려고 내가 여러 가지 말씀,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 찢으리라고 그랬어요.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남의 땅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막 땅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하늘 보려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새를 몰아다 주셨어요. 목이 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석을 줘서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여기는 마실 문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주셨다. 여러분, 역사상에 만나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 안 내려옵니다.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만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들만 그걸 먹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이 없도다, 마실 꾼이 없도다, 하찮은 음식을 주셨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은 사람이 많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항상 불평과 원망 일만 쌓이고,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하세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행동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찢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가정을 찢어버리고 사업을 찢어버리고 건강을 찢어버리고 인간관계 찢어버리고 마음관계 다 찢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 찢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찢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도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인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새 가족이 처음 나오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줄게.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주는 거. 신앙이 없으니까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나가주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은혜 받아서 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쁨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나도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냐?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참으로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병들 때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여기 한은섭 집사님 나왔지만은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 어려울 때 악한 사탄이 막 종이약처럼 막 달려올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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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다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악한 마귀도 물리치는 능력이 힘이 있어요. 쫓겨나 그 간증을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악한 것도 물리치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차츰 나아지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수록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셋집에 살았어요. 셋집에 살았어. 근데 교회도 열심히 나고 어떻게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주셨는데 24평 아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셋집에 살았는데 24평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심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자고 50평 아파트를 주셨어요. 더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씩 뜸하게 나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와야 돼? 아이고 집이 커가지고 청소하기가 바빠서 못 나가요. 아이고 참말로 셋집에 살 때는 감사하고 24평 살 때는 감사하고 50평 사니까 청소하기 바빠서 안 나온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붙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차츰 좋아져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동일교회 와서 과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과일을 갖다 주시고 그냥 뭐 마을 것도 갖다 주고 누룽지도 갖다 주시고 그냥 뭣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나 들어가는 입에인데 목사님 제가 하나 갖고 저장 배지밀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들고 갔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이제 먹어야겠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과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절만 안 되면 새로운 과일을 갖다 주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정년을 좀 늘려 할까 생각도 되고. 참, 안 돼. 그래, 알았어. 안 된다. 콩 권사님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돼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해요. 설교가 딴 데로 가려고 큰일 났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갔어요. 잡수라고. 설교 준비 잡수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걸 가져오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설교 좀 한참 하고 있는. 그래서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데 혼자 잡수신 것 같아. 막 잡수시오. 이게 보니까 5개 정도 갖고 왔는데 3개를 잡수시고 2개 남겨놨어. 2개 남겨놨어. 설교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수백 2개를 딱 하는데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어려울 때는 수박도 못 사 먹었는데 사다 먹으면 내가 생과일도 먹었는데 이렇게 싱싱한 빨간 수박을 먹는구나. 수박 2쪽을 바라고 눈물이 빙 돌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어젯밤에 은혜 받았어. 수박 2조각 놓고 은혜 받았어. 참 별 은혜도 다 있어. 2조각 놓고 은혜 받았어요. 야,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돈 없고 어려울 때는 수박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빨간 수박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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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빙 돌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것만 주었다고 감사하면 여러분 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하나에도 빵 한 조각에도 수박 한 조각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를 잃지 않는 자는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신명기 6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살지 아니한 포도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신명기 6장은요 쇠마짝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내고 네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답시다. 잊지 말고 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하는 걸 잊지 말고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거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동일교회입니다. 동일교회. 이 재단을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우리 동일교회 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12년째 되지만 지금도 한 번도 내가 딴 생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동일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동일교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비면 교역자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교회를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요. 이력서를 보고 인선위원회에서
목사님 보는데 스펙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봅니다. 우리 전주의 큰 교회는 다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 다 자제했어요. 그렇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스펙을 보고 꼽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 올 때 이력서 한 장 내지 않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내라면 내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저 머나먼 시베리아 땅까지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셨어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장로님 두 분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동일교회를 잊겠습니까? 한시도 내가 딴 데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오직 동일교회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성도를 사랑해야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큰 교회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동일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동일교회다. 옆에 분 같이 해봅시다. 가장 좋은 교회는 동일교회입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동일교회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교육시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가 제일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고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나눔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전해 선교하며 심으십시오. 심는 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춘천에 어떤 교회가 교회 지은 지 2년 만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확 타버려요. 목사님도 허탈하고 교인들도 허탈하고 정성을 해 교회 지었는데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모두가 실망한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불타 없어졌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심었던 기도와 물질은 저 하늘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교회는 불타 없어졌지만 우리가 심었던 기도와 물질만은 하늘에 살아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때부터 교인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불탄 그 옆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기도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5년 만에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심는 것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심는 건 남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심는 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하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1986년에 이현세 씨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까치. 아마 10대, 20대는 몰라요. 3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공포의 요인구단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가 유명해가지고 이것을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이 됐습니다. 그때 30만 명이면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흥행이 됐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야구하는 이 야구 그 영화인데 거기에 마동탁이라는 연인 가운데 최엄지라고 있어요. 엄지. 엄지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혜성이라는 남자가 엄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야구를 해. 그 여자를 위해서. 여고생인데. 그래가지고 엄지를 위해서 나는 엄지를 위해서인지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엄지가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영화가 바로 외인구단이라는 영화예요. 그때 불렀던 OST가 난 너에게입니다. 정수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제가 한번 앞에만 불러볼게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여.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여. 중간은 빼버리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하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믿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바꿔서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집사님 한번 불러봐요. 아시죠? 난 주님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한 번 더.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도 나의 하나님 예쁘고 꽃보다 고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 다 주어도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며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며 뭐든지 할 수 있어. 중간에 노래 가사에 내가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